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입니다. 연중제 22주간 월요일 홀수회 독서 어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1서 4장 13절이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의 설명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묵시문학적 표현을 빌어서 묵시문학적 표현, 명령의 외침소리, 대천사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구름으로 들어올려 간다. 이런 게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네. 대표적인 묵시문학 다니엘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결론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시편 96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스리러 오신다. 다스리러 오시리라. 96편. 거기에 맞는 시편은 오신다. 시편 96편.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4장 16절이야. 루카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활 시작이죠. 네, 시작입니다. 공생활 시작인데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활의 포인트가 뭔가?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억압받는 이를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선포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열애나우 여기서 다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4장. 데살로니가 1서 4장. 그래서 여기 짝대기 여기까지는 금요일, 여기는 지난 토요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 다음 부분 주님의 재림.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 편지 하나만 썼지. 데살로니가 2서는 제자들이나 공동체가 썼어요. 데살로니가 2서는 친서가 아니고 1서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이유는 감사 편지고, 두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이들의 문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죽은 이들의 문제에 대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공동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이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죽은 이들이. 그래서 그게 걱정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이들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함께 데려갈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들과 죽은 이들이 있다. 죽은 이들은 다 놔두고 우리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 영광의 삶으로 넘어갈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죠. 슬퍼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16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명령의 외침, 대천사의 목소리, 하느님의 나팔 소리, 이런 표현들이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님 친히 하늘에서 오신다. 통치하러 오신다. 그러면 죽은 이들이 먼저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은 이들을 다 냅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일으켜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먼저 죽은 이들이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산 이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묵시문학적 표현.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4장이죠. 5장에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미드라시, 교훈적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 13, 14는 부록이고. 자, 다니엘서가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320부터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통치고요. 마이너스 200부터는 시리아 통치입니다. 셀레오코스 왕조. 그러다가 잠깐 하스모네아 왕조 때 시리아를 몰아내고 잠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시켜준 뒤에서 독립을 시켜준 나라가 로마예요. 니네 독립시켜줄게 그러다가 이제 먹어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63부터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식민지. 그런 다음에 여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있죠. 135년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 때 여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래요. 그래서 135년부터 1948년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를 못하죠. 남아있으면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떠돌다가 1948년에 다시 성경책을 들고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고 다시 왔어요. 이러면서 계속 135까지 계속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 땅은. 자, 이제 로마인데 그 전에는 하스모니아 전에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중에 시리아 왕 중에 제일 박해를 많이 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175년에 왕이 됐는데 167년에 성전 유린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안티오코스 4세라고 얘기를 못하고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기다리자, 참자, 인내하자, 순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카베오기 하권의 부활 사상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네. 마카베오기 상권은 마이너스 100년경에 쓰여진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되었기 때문에 1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쓰였지만 이거는 마카비오기 하권으로 바뀌었죠, 그죠? 요때 마이너스 160 요때 167에 안티오코스 4세일 때 요때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200까지 묵시문학이 쭉 돼 있는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묵시문학이 나온 근본적인 거는 예언문학이 여기서 끝나서 그래요. 예언문학이 요엘로 끝나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사인을 안 주시나 그러다가 묵시 사관이 생겼죠. 묵시문학 사관, 묵시 사조가. 그래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려놓고, 그리고 표현을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마카베오기 하권, 또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도 7장부터 12장까지.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 같고,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은데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오고, 쭉 그래요. 그래서 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어느 가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여기서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쭉 나온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 때 바오로 사도도 신약성경도 묵시문학적 표현이 많은데, 명령의 외침, 대천사의 목소리, 하늘의 나팔소리, 하늘에서 내려오심, 구름으로 올라감, 이런 표현들이 묵시문학적 표현인데, 결국은 하느님이 오신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어깨를 두드려서 일어나시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라는 표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테살로니가 2서는 또 달라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다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바오로 사도는 곧 있을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러 오신다. 왕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니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알리고, 어미와 존귀, 영광과 영화 알려라. 영광과 권능을 드려라.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께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다스리러 오신다. 그분께서 오신다. 그래서 통치하러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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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분께서 오신다.
올바르게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러, 민족들을 다스리러, 이방인들도 다스리러, 누리를,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러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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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다스리러 오신다를 최민수 신부님은 왕 하신다 이렇게 해서 명사를 쓰면서 명사를 동사화하면서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통치하러 오신다. 그냥 오신다 하는 것보다 좀 다르죠, 그죠? 왕 하신다. 네. 왕 하신다. 이거는 최민수 신부님만 쓰는 단어 같은데. 자, 루카복음 4장, 또 마태복음 4장은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유혹을. 통과.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다. 희년을 선포하다. 네.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죠. 네, 갈릴레아로 가셔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는데 나자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때때마침 그 중에 한 사람, 아무나 이제 읽을 수 있죠, 그죠? 예수님 시대니까 히라버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히라버 성경이 있었을 거예요. 70인역. 그래서 70인역을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읽으셨다. 18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를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고 주님의 은혜로우네 희년을 선포하겠다 라는 이사야서 61, 58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서 61, 58 읽으시면서 책을 딱 덮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이사야서 61, 58 성경 말씀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이루어졌다. 아니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기적을 해봐라 할 것인데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엘리야 예언자도 환영받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파견되었다. 시돈 지방 사렙다 과부에게 파견되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지만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만만 치유되었다. 자, 여기서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61장 1절 2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축성하셔서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부서진 이를 싸매주고 잡혀간 이들은 해방을 시키고 갇힌 이들은 석방하고 하게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운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나중에 그분께서 오시리니 그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 61장이 이루어졌다. 제3이사야 와서 이루어졌다. 58장 볼까요? 58장.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은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억압받는 이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고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고 떠드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혈육을 배에 숨지 않는 것,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고생하는 이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다. 자, 그래서 60일 58 제3이사야에서의 말씀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지금 이루어졌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엘리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 왜? 고향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마찬가지였다. 자,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 자, 엘리야. 열왕기 상권 17장. 엘리야,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또 사렙타로 가봐야죠, 그죠? 시돈, 여기 사렙타가 여기 있죠, 그죠? 사렙타. 그리기. 이 정도만 할까요? 여기. 시돈 지방 사렙타, 여기 있습니다. 페니키아 쪽이에요. 띠로와 시돈 그랬죠? 띠로와 시돈. 지금 빨간 게 엘리야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여기 예리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레아 호수 여기 있어요, 그죠? 갈릴레아 호수 여기 있고 더 지나서 여기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 시돈 지방의 사렙타의 과부 보이시죠? 거기 좀 더 크게 한 칸 더 크게 이렇게 보이시죠? 사렙타 띠로와 시돈 페니키아 쪽이에요. 페니키아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자 갑시다. 다시 시돈 지방의 사렙타 과부에게 다 주문해 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렙타로 갔어요. 그래서 빵 좀 달라. 빵이 없다. 왜 없냐? 지금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먼저 나에게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시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주님의 말씀을 사렙다 과부에게 전하니까 사렙다 과부는 그거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결론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기름은 마르지 않았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기적이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자, 열왕기 하권 5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아만인데 이 사람이 아람 시리아 장군입니다. 시리아 장군.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 나아만이 나아만의 아내 곁에 소녀가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소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훌륭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이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께 부탁을 해서 좀 고쳐달라고 편지 하나 써주세요. 편지 써주니까 아합 왕이겠죠, 그죠? 깜짝 놀래갖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고친단 말이야. 안 돼. 말도 안 돼. 전쟁하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8절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 하느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군대를 끌고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말만 전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시리아 장군인데 하느님의 예언자라면 나와서 대가리 좀 안수 좀 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대가리 안수도 안 하고 그냥 말만 전해? 이런.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하가 이거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뭐 어려운 것도 더 할 텐데 그냥 몸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좀 해보세요. 그래, 오케이, 그래 해보자. 그래서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이게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 기적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에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엘리야를 안 믿으니까. 시돈 지방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켰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엘리사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수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자렛에는 좀 거시기하고 그래도 갈릴레아 지방 다니면서 하겠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봐온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고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 58장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이 500년 전의 말씀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그렇죠. 3년 동안 공생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구원으로 오셨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눈먼 사람은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고, 그죠? 비정상적을 원위치,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 근데 이사야서 61, 58에는 미래에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이루어진다. 구원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다. here and now. 자, 그래서 오늘 연중 22주간 월요일 맞아서 데살로니가 1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고요. 시편 96편 오신다 중심으로 한번 보셨고, 루카복음 4장 16절 이하, 이사야서 61, 58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나자렛 말고 딴 데서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계속 3년 내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이 here and now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4장이야.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 고향 사람은 고향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전체가 거부할 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 하느님이 인간이 되오시면 어떡한다? 인간들이 독을 탁 내뿜는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긴 예화로는 엘리야, 엘리사 예화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셔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것이다 는 것을 공생활 시작에 루카복음 상하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은 말 할 때 9월 첫째 주 지금 이제 2학기 바오로서 가는 시작이니까 바오로 친서, 9월은 바오로 친서, 7친서, 10월은 공간복음, 11월은 요한계문헌, 12월은 나머지 이렇게 공부하니까 공부하러 오시고요. 9월 7일 성경 본문 공부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주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